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로 전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마태복음을 또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기록한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두 사건을 이어서 이렇게 흐름상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그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예수님께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마태의 집에서 역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죄인들 또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다가 이렇게 국가에 내는 그렇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을 억지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욕을 먹는 그런 사회적인 그 죄인이었죠. 며칠 후면 우리가 3.1절이잖아요. 독립운동이 있었던 3.1절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적개심이 심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큰 적개심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충성하고 또 세금을 거두어다가 일부는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또 그중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많은 세리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또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동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도 우리랑 좀 비슷한 정서가 있는데요.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 같이 이게 밥상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가족의 일원과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이렇게 몸을 비스듬히 해서 서로 간의 몸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밥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친밀함과 또 어떤 가족 구성으로서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탐탁치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탐탁치 않게 여겨졌던 그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와 같은 죄인과 또 세리들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 세리 및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죠. 사회적 개념으로서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로마의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었겠어요? 이 세상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편에 섰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고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사상과 정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게 가늠하고 평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분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공급을 받고 생명을 공급을 받고 진리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단절된 존재가 우리 사람의 그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의와 생명과 또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흉악해지고 비참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또 음란해지고 정욕으로 가득한 또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성경의 그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것과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코란에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단어나 또 어떤 음란한 단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고 또 성경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더니 코란보다도 성경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단어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죄악과 음행의 사건이 많은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근친상간도 있고요, 간음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살인하고, 또 폭행하고, 또 하는 일들도, 사기치는 일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생명을 잃어가고, 어떻게 폭력적으로, 어떻게 음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고상한 용어로, 거룩한 용어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간 인간이 생명과 의와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자 어떻게 썩어져 나가는가가 기술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니까, 당연히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는 폭력적인 내용이 많고, 또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실제의 모습이고 인간 세상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왕도 그렇게 간음하고 급기야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까지도 여과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이 피조물의 썩어질 사람과 또 어떤 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 그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아까 간증을 하실 때 우리 이현옥 성도님이 20년간 불교에 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불교든 대부분 불교셨겠죠. 여타 다른 무교나 다른 종교를 섬기고 계셨겠지만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에,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든 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구하고 엎드리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듭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야망과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자 그 어떤 피조물에게 정성을 구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니까 그 안에 빈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상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거룩함과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도덕과 윤리의 어떤 실종,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인격자가 없으니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죄의 상태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긴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런 죄는 저질러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도, 교양이 없는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린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와 같은 거에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좀 나은 사람은 있겠죠. 상대적 비교의 의미에서 좀 더 교양이 있고 구제하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그 힘이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죄인을 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빌붙었던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유대인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멀리하고 세리와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 예수님이 죄인과 가까이 하고 세리와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세리의 집에 머무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거룩하다 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밥상을 섞느냐,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공허함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사소하게 여겨졌던 어떤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큰 메시지, 굵은 메시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팍 하고 때리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소한 사건인데 그냥 지나쳤던 일인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재해석이 되면서 저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또 추억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례로 이런 거죠. 제가 20살 청년이 되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서울의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조감사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조덕현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굉장히 귀엽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메로나였습니다. 메로나를 사주면서 야 감사야, 선생님 이름은 이태규야, 따라해봐. 이태규 따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메로나를 사주면서 내 이름 기억나? 감사야 내 이름 기억나? 하니까 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태규, 이태규 기억해. 다음 주에 또 기억하면 내가 메로나 또 하나 사줄게. 다음 주에 또 메로나를 사주면서 내 이름 기억나니? 태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까지 기억나? 성은 뭐니? 이름은 뭐야?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죄태규? 근데 그때 죄씨가 있다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웃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어떤 문제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 죄태규라고 불렀던 그 아이의 그,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본명이었군요. 저는 죄태규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의태교가 아니라 죄태교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고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고 옛 습관으로 채워가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신다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죄태규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개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신 다음에 이 성경의 저자가 함축적으로 이렇게 짧게 기록을 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스토리가 아마 또 있겠죠. 그냥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리고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최면을 걸어서 기계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항복이거든요. 지성이 이성이 공감이 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전인격적인 항복, 그것이 있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이야기가 없이 레위가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매우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내용 가운데 감히 성경의 이면적인 내용을 상상해 본다면 마태가 되어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상을 보탠다면은 아마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인 레위 마태가 오늘도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또한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비난과 또 매국노라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 마태는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 부근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창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어떤 집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엄숙한 선언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마태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그저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나도 이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욕하면서 나에 대해서 치를 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이 난세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겠기에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하겠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세관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인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소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에이, 설마 그냥 지나가시려는 것뿐이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지나가시려는 것뿐일 거야.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마태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이 매국노라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정죄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변명하고 대항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가까이 오시고는 아무런 편견도 없는, 아무런 정죄함도 없는 표정으로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만약 마태와 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런 세리였다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세리 태규야,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태규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태규야, 너도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도 소망이 있다. 내가 이제 너를 살릴 것이다. 너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너도 영광스러운 나의 나라의 일원이란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고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 저도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믿음이 고상하고 탁월해서도 아니고 제 의지적 결단이 확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게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너무나 커서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어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미약한 사람도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있도다. 아멘. 제가 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듯이 여러분도 세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인생 중간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냥 지나칠 것 같지만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편견도 없는, 아무런 정죄함도 없는 인자한 얼굴로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지 않고 미약한 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멈춰주신 은혜, 나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떤 정죄함도 없이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나를 따르라.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항복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감정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옮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성도에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안고 있는 그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마태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인격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마태와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거룩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거룩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천국을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